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 어떤 결혼식에서 사회자가 축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축사 때 읽기로 한 성경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했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는 요한일서 4장 18절을 결혼식 축사로 읽어야 되는데 사회자가 긴장했는지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었다고 하죠. 너에게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는 말을 결혼식에서 읽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있었던 일인지 혹은 누가 일부러 만들어낸 우스갯소리인지 알 수 없으나 실제로 일어나면 많이 난감할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편은 결코 다다익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1차 다부지의 사회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사회와 문화 속에서 5명의 남편은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여인의 문제이건 여인의 주변 상황의 문제이건 사회적인 문제이건 뭔가 받아들여지기 쉬운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4장의 본문에서는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더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 여인의 삶 속에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발견하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5 남편이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당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민족에 대한 이야기와 더 나아가서는 곧장 우리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여인은 또한 한편으로는 3장에 나왔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대비되는 인물입니다. 니고데모는 한 명의 유대인 지도자이자 선생으로서 등장하지만 사실 그는 유대인과 유대교를 대표하는 인물로서 예수님과 대화하게 됩니다. 그와 대비되어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 사마리아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그저 복잡한 개인사를 가진 한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그녀의 모습을 통해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당시 유대인들과 대립하면서 각각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던 그 집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좀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의 이야기에서 이어집니다. 유대인들로서는 흔치 않은 일인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더욱 흔치 않은 모습이 펼쳐집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친분이 전혀 없던 외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만으로도 당시에는 매우 이색적인 풍경이었을 것입니다. 어제 본문까지 이 2 사람이 펼친 대화는 우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야곱, 즉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준 이 우물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이 준 우물이 아닌 내가 베푸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오늘 본문의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마도 이 여인은 여기까지의 대화에서 예수님을 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인데, 그리고 그 야곱이 준 우물이 오늘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야곱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가? 더군다나 지금 유대인인 이 남자가 왜 나한테 지금 이런 말들을 걸고 있는 건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이 뭔가 하고 좀 어리벙벙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우물 이야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15절은 우리에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우물의 대단함과 유대인에 대한 사마리아인의 우월성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우월하든 이 우물이 얼마나 대단하든 간에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은 뭐냐 하면 그녀는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지금 생물학적으로 목마름을 느끼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은 지금 목마릅니다. 정오라고 하는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온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이 여인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인은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면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면 이러한 삶에서 나를 건져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갑자기 대화의 방향을 틀어버리십니다.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하십니다.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어떠한 존재입니까? 귀찮은 존재인가요? 밥을 세 끼 다 차려달라고 하는 존재인가요 혹시?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당시 세상 속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자에게 있어서 생존의 전부였던 존재였습니다. 여성이 경제권을 전혀 가질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려서는 아버지에게 의존해야 했고 커서는 남편에게 의존해야 했고 늙어서는 아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의지할 존재가 없었던 여자인 과부는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로 여겨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당시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여인과 대화할 내용이 아니라고 느끼셨나 보다. 당신의 결정권을 가진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나 보다. 그냥 딱 이 나라의 조선시대처럼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마름을 이야기하며 갈급해하는 여인의 문제의 핵심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식으로 좀 풀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의지하고 삽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물론 여인이 예수님의 질문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자신의 상황에 가장 올바른 답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한마디로 나는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의지할 곳이 없다 하는 오늘 갈급한 그 여인의 대답을 확대하여서 더 정확하게 풀이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인은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의지할 곳이 없다고 대답한 것일 것입니다. 내가 그 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의지할 것은 하나도 없더이다. 아무것도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자포자기한 듯이 이야기한 것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금까지 만났었던 5이나 되는 남편을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여인과 함께하는 남자도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이들이
이 여인이 의지할 대상은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에 대한 답변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향한 예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사마리아가 어떤 곳인가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미 멸망당하기 전부터 이방의 종교들이 들어와서 여호와 신앙이 혼합되는 일들이 흔히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아수르에 멸망당했었죠.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땅은 황폐해진 상황들 속에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붙잡아야 했기에 그들은 더 많은 이방 신들을 의지하고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수많은 이방의 신들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는 거기서 평안을, 행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목말랐고 목마름을 채우기 위한 수고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사마리아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발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죠. 사마리아 여인도 사마리아 사람들도 야곱의 의무를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자랑하듯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 외에 참 많은 남편들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가진 것을 의지합니다. 부동산을 의지합니다. 직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닌 수많은 남편들을 의지하며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내 인생을 맡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우리가 그것을 붙드느라 불안하고 목마를 뿐이지 우리는 거기서 채움과 평안을 얻지는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을 이제 좀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선지자라 칭합니다. 무언가 보시고 무언가 아는 존재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드디어 물어볼 법한 궁금한 바를 묻게 됩니다. 당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이라고 하는 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공식적인 자신들의 예배 처소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대립관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의 처소가 있다는 것에 그들은 좀 의아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대표로서 어느 곳이 맞는 것인지 그 여인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배는 민족과 장소에 관련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는 자존심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정통이다라는 자존심이고 그에 이어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자기들의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초점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중요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자 민족적 정체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기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선은 유대인의 손을 분명하게 들어줍니다. 예배 장소로서의 정통성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에 있어서 유대인의 우선성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장소와 민족의 초점을 넘어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 둘 다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실체에 대한 올바른 그림자일 수는 있어도 결국엔 무엇이냐?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이나 지금 이때 와서는 모두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루살렘이냐 그리심이냐가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사마리아인이냐가 아닙니다. 장소와 민족의 구분은 이제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때가 옵니다. 이제는 그림자가 아닌 진리, 진짜, 즉 실체를 예배할 때가 왔습니다. 이전까지의 제사제도는 그림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합니까?
영, 즉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사실 본문의 시점에서는 아직 때가 덜 왔습니다. 근데 곧 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제물로 단번에 드리는 완벽한 제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최선에 집중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잔치입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노래와 우리의 집중력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재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어떤 장소냐, 어떤 방식이냐, 그것은 예배 가운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 받으실 아버지께서 자기 희생으로 참된 예배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을 성령 안에서 온전히 바라보고 알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예배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참된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다섯이 넘는 남편도, 야곱의 우물이라는 민족적 정체성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예배의 처소도, 물깃고 있는 자신의 수고와 애씀도 그저 그 여인을 더더욱 갈급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된다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우리가 모르던 그 진리를,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알려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미 모든 예배를, 제사를 완벽하게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잊으면, 그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 곳, 어느 때, 어느 상황, 어느 사람이랑 있어도 어떠한 최선으로라도 우리는 예배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라든지, 어떤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메시아, 우리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분을 통해 드러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이기는 그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주여 그 넘치는 생명으로, 넘치는 생수로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 주여 우리가 주 앞에 갈급합니다. 오직 주께만 갈급합니다. 목말라서 세상 다른 것들을 마시려고 이곳저곳 우물에 물 기르러 다니듯 그렇게 애쓰지만 주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아니 오직 주께만 가랍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모든 문제들과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모든 곳 가운데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께만 주의 은혜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주신 성령으로 참 진리 되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며 오늘 하루 가운데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모든 곳 가운데서 예배자로 주와 동행하기 원하오니 주여, 그런 넘치는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